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더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이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이나를 저희가 허락하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설전하셨죠? 누군지 몰라? 그 목사님께서 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 더 철치 그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10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 특징을 들어보고 과연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맞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태동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찬미가 있겠죠. 예. 기도가 있겠죠. 예. 가르침이 있겠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나가 영광스러운 가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가르침이 있어요? 누가 저를 가르칩니까? 자, 이게 설교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저희가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러죠. 특별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모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 고난 중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다. 교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승풍이 됐든 역풍이 됐든 고난은 있기에 마련이다. 고난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고난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질을 극복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유무상통했다는 것이죠. 제 것이다 여기지 않고 그 사도들 발 앞에 다 소유를 팔아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하가, 우리 최금호 지사님이 지도자가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여덟 번째, 이방인을 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족들을 품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때요? 나그네와 같은 분들, 애국인 근로자, 진짜 많지. 우리나라에 각국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북한에서도 지금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품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의 전도에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예요? 노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북한과 또 아프리카와 또 캄보디아 이제 지경을 점점점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고 우리 이날을 통해서 최고문 집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런 교회의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사도행전적 바로 더 철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실제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 오늘의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있는 강단에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분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려서. 그래가지고 척추가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 어머니는 태어난 것도 저주하시고 특별히 또 여자로 태어난 걸 저주하셨어요.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어려서부터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모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14세 때 이분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사나가 몇 살이죠? 13살. 근데 이런 아니 8살이잖아. 아이가 아니야. 야. 이 세상에 내동이 쳐졌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죽을 만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 된 자신을 용서하자. 나는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일은 절대 생기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랬을 때 이분이 세계 1위의 편물 기술자가 됩니다. 1위? 19세의 나이.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1위는 3번씩이나 했어요.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잠시 쉬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두 가지 결단을 또 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람된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14년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자신을 필요로 한 아프리카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람된 삶. 14년간의 무보수 봉사활동을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은 세상의 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키가 134cm. 그 아버지가 내동이셔가지고 척추 상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나 키가 몇이죠? 160? 이분은 키가 134cm.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프리카 14년 봉사활동하면서 이 세상의 거인이 됐는데 국민들이 추천하는 명예로운 국민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환란의 바람을 통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런데 그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장애라는 환란, 키가 작다는 환란, 여자라는 환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환란, 그런 환란들을 변화의 기회로 삼았을 때 이분은 거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의 고백과 성경의 고백이 같지가 않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개인과 인류는 흥망성쇠를 한다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그다음에 이루고 쇠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게 개인사요 인류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금발이야. 이런 흥망성쇠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개인이 됐든 인류가 됐든 다 망하고 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나 우리 육신에 초점을 두면은 개인이 망하고 인류가 망할 때 우리도 망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더불어 망하고 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흥망성쇠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환난의 인생 가운데 요구되는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아멘. 아멘.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죠. 성하기를 원하죠. 뭔 뜻인지 몰라요, 그건. 뭔가 이루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인간이라.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제가 공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경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회가 마침내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권능 가운데 부활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판 소유의 값을 보자 그만 물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유를 팔았지만 막상 물건을 팔고 소유를 팔고 나니까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에요. 은혜 받을 때 마음과 물욕에 지배받았던 마음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 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버림받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마찬가지는 우리도 정욕에 지배받게 되면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요? 사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소유만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변화의 기회만 잘 선용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초대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밝은빛 공동체도 연구의 회원들의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많은 분들로부터 그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만 점점 교만해져 갔어요. 이제 그때 사실은 연구의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변화를 했어야 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변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간판을 내리셨어요. 연구의 간판을 내리셨고 그 이후에 연구의 해체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늘 반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48차 주말 SOS 모임 때 출발할 때 대표 기도를 박광재 권사님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교만이 문제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그분 알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중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교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이 과연 교만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제가 교만한 걸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샤우팅에 갈 때 그리고 또 샤우팅 하는 중간에 또 끝날 때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노방이 샤우팅을 앞에서 인도하는 양본능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제 속에서 이렇게 빙글에 웃는 자신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빙글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그만큼 뭐예요?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백숙현 권사님께서 시편을 암송을 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샤우팅을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라 준비가 다 된 분들이었어요. 다만 그분들이 노방에 샤우팅할 수 있도록 저는 머슴같이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본함.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샤우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제 그런데 자신은 사실은 노방에서 샤우팅할 때 악만 쓰고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은혜롭게 샤우팅하는 분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교만합니까?
나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가 어떤 때예요?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또 밝은 공동체 전에 연구의 사람들처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우리의 마음이 받느냐, 사단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님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앉지마. 아멘. 찍어. 네. 팽이하자. 조금. 처음에 성령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잖아.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도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물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단이 충만하니까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아.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발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겠죠. 아멘. 네, 아멘. 너방의 샤우팅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겠죠. 아멘. 근데 우리 지금 사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사나의 마음은 지금 누구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그만. 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도 바로 버림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점점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과 욕심에 얽매일 때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 때에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11절 공독해 드립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공경 이것으로부터 변화의 날갯짓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안녕.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변화가 돼요. 생존의 문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먹을 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맡겨야 돼요. 그것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사명. 사명이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문제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거? 죄. 생존, 사명, 죄로부터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잘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썩게 되죠. 그 썩은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썩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썩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는 변화 요구가 많습니까? 좋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왜 많겠어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런 요구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변화 요구를 잘 수용하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분별력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려면 우리 영혼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질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잘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 요구를 수용을 잘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은 하되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태되고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그것들만 잘 분별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수용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수용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밝은 빛, 맑은 물, 무교병만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성성한 자가 되어지고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잘 추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광스러운 가정은 제가 말씀한 내용을 잘 이해할 거예요. 이거 빼고. 맨 처음 TCO라는 PC 관리하는 솔루션이 나왔을 때 대기업에서 수많은 PC를 관리하는 관리자들로부터 쌍수를 들며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엄청나게 납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TCO가 이제 고객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할 때 결국 내 클라이언트에게 이리저리를 내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상사와 함께 내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했는데 그 팀장께서 저희가 개발한 중요한 것을 거의 다 손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상사는
삼성 SDS라는 IT 분야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회사에서 다녔었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발이 엄청 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해야 됐던 거는 가볍게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었어요. 근데 신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별력 없이 수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 티쇼처럼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과 분별, 이것이 PC관리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또한 도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그 양날개, 그 위에 문화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문화의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요구를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요구들을 수용을 하면서 교회들로부터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을 어떤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통과 분별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넥클라이언트를 개발했던 닥터 소프트에 있어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단코 네 외부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는 회사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외부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고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게 적용했을 때 이게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되 이렇게 소통과 분별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 선교회 국제 본부장이신 전형구 목사님께서 이 바울 선교회 본부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제 일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본부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자리는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본부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들뻘 되는 그런 직원이 결제를 받으러 오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앉아서 결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서 결제를 받고 그 결제를 자기 자신이 사인한 것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직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자리는 섬기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직원이 왔을 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인을 해서 직접 이렇게 직원에게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없이 본부를 찾아온 선교사님, 그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영접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렇게 격려했을 때 이 열심히 해도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힘을 얻더라. 어떤 사모님이 할 말이 많이 쌓여가지고 3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경청했을 때 그 사모님이 돌아간 후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부장님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변화가 되고 본부가 변화되고 바울 선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이왕에 선교사로 나갈 거면 바울 선교회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저렇게 낮은 자세로 선교사님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본부장님이 계신 바울 선교회.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본부장님의 인성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밑거름의 역할을 하는 본부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일어서서 섬기는 그런 인성을 통해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까? 예설. 환란의 바람 앞에 변화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충만해서 변화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있는가? 생존과 사명과 죄에 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변화를 잘 추구하기 위해서 소통과 분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성은 성경적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Yes, sir.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사역자를 뽑는데 겸손과 절제와 기도가 삶을 통해서 지속된 그런 겸손의 변화를 추구하고 절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의 변화를 추구한 그런 사역자를 마지막 때 추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계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의 샤우터들이 대환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선택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했던 처음의 자리, 열심히 절제했던 그 자리,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너방의 샤우터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는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